탕자의 비유 자체가 주시는 이 헬라어 원뜻이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뜻은 파라볼레라는 뜻인데 옆에 던져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던져지지만 들을 자 있는 자에게만 들려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 성령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복된 말씀,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라 잡아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죠. 잃은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어요. 잃은 드라크마, 잃은 양, 그리고 잃은 것의 하이라이트, 잃은 양의 그 다음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회복하는 모습. 잃은 돈은요, 다시 벌면 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는 찾아내면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이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본문을 쭉 보셨죠? 누가는 아주 의사요 역사가로 꼼꼼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내 아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쭉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집 나간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있고 환경이 죽어있고 내 마음이 지금 죽어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는 살려낼 수가 없어요.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대신 어떻게 해줄 수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누가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꼼꼼하게 노력하고 애써도 가슴 아프지만 해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만이 살려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두 가지 집 나간 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집 안에 있지만 형, 뭐라고 말해요? 그 종이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은 속 한 번 안 새겼어요. 너무나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아빠 말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종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빠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 바리새인. 첫 번째, 집에 있지만 집 나간 바리새인. 두 번째 아들은 유대인과 세리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속새겼지만 돌아오는 이러한 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작은 종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첫째는 교회 안에 있지만 큰 형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가 들리지 않고 강박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집 나간 자식 돌아올지어다. 두 번째, 교회 지금 문 밖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든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우리 아들, 딸들, 방황하는 자들 다 돌아와서 말씀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IMF인지 지금 세계 전체 공황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나라 전체가 어둡습니다. 누가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 놈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이 헬라어를 보면 당신을 죽은 사람으로 칠 테니까 미리 돈 좀 주소, 이런 의미예요. 그냥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미리 돈 좀 땡겨달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동네 한가운데에 멍석마리를 해서 잡아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이 다 허랑방탈, 돈을 잃어버리고 그지가 될 것을 알면서도 그 돈을 다 주면서 가요. 타국에서 창녀들과 놀아나서 다 돈을 잃어버립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장님 소리도 듣고 친구도 많고 다 붙는데 돈 떨어지니까 다 떠나가요. 중요한 건 내 모습도 완전히 바닥,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돼지 절대 먹지 않습니다. 돼지라는 이름 자체도 꺼내지 않아요. 근데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 연명하면서 그 잘 나가던 땐 잘 나갔는데 머리가 다
다 빠지고 신발이 한 짝이 없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밥은 굶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할까?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말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계속 방황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저는 이 탕자의 비유가 마음에 참 와요. 제가 이제 2달 동안 여러분들보다 동네 주민들과 더 친해졌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좋아하시지만 동네 사람들은 저를 다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날이 좋아지면 어디 농사를 가장 먼저 진다고 했죠? 무슨 농사? 자두죠, 자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번 여쭤볼게요. 저처럼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에요. 서리 해보신 분? 서리. 요즘 애들은 몰라. 서리 몰라요? 뭐 수박서리, 사과서리, 닭서리. 많이 여기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서리. 서울 사는 사람들은 몰라. 시골 살든지 저처럼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만 아는 얘기인데 4학년 때 캠프를 했어요. 이제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캠프를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괜찮으니까 모르고 성가대야. 말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의견이 분분한데?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여기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잘 들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2박 3일 수련회를 끝나고 마지막 날 밤에 첫날에 이렇게 딱 수련회를 하면서 국민학교 시절이니까 시골 파출소 앞에 그 자두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제가 공부는 잘했지만 조금 말을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꿰가지고서 제가 선동한 거는 아니고 저기 자두밭에 서리를 하자. 자두밭이 아니에요. 파출소 앞에 있는 간도 크죠. 자두나무 자두를 이렇게 하자. 그래서 마지막 날 다 애들 텐트에서 잘 때 눈을 이렇게 뜨고 다 자나 안 보나 보고 선생님도 자는 걸 확인하고 그 파출소 앞에 자두를 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두를 열심히 막 땁니다. 열심히 딱 그때만 해도 뭐 막 땄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순찰차가 막 달려와요. 삐뽀 소리가 맞나 모르겠네. 근데 현행병으로 잡힌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지 5학년인지 아무튼 그랬어. 근데 막 조서를 써요. 막 쓰는데 어린 나이에다 생각이 든 거예요. 파출소에 빨간 줄 가면 평생 취업도 안 되고 뭐 평생 그래서 조서를 써요. 아버지, 옛날에 있잖아요. 니글 아버지 뭐 하시노? 근데 최대한 불쌍하게 보면은 훈방 조치를 해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최대한 불쌍하게, 저희 아버지는 3살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어려워서 꽃게잡이 배 탔고 지금 도망가서 없어요. 그 조서를 썼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님 계시는데 거기 파출소의 자두나무가 옆에 순복음교회 장로님 집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막 10분 있다 왔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왔어. 엄마는 배 타러 가는데 왔어. 분명히 내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과소리 하다 걸린 저를 막 때리고 이러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자두를 한 박스를 사줬어요. 일주일 내에 그거 하나 먹고 배 터져 죽으라고.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느끼게 돼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하나님 눈도 속이고 머리 쓰고 그래. 하나님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자녀들 키우면서
저도 이제 대학 다니게 된 자녀나 저희 딸을 키우면서 부모님의 마음,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부모님의 눈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 깨닫게 되는 게, 예를 들면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딸 이제 곧 올 테지만은 공부 좀 해라, 더 열심히 하면 너 잘할 수 있다, 더 잘해라. 이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너 게임 좀 열심히 해라, 롤 좀 잘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공부 좀 더 해라, 너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물어봤어요. 너무 답답하니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죠. 할아버지, 이영욱 씨 학생 때 공부 잘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저기 손자들이 아빠 공부 잘했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의리상 이제 같이 늙어가는데 아빠 잘했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착했어. 이게 뭔 소리요 이게? 그러니까 딸이 공부 못했구만. 여러분, 저도 속을 많이 썩히고 방황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는 올 한 해 내 마음을 나도 모를 정도로 오늘 이 방황하는 이 돌아온 아들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슈브라는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유턴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회개는 뭐냐? 그냥 유턴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회개하다라는 말은 메타노니아, 인간적인 메타포는 마음의 그릇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바꾸는 정도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오늘 잃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 돌이키고 눈물 흘리고 감정적인 동요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돌아오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돌아오려고 해도요, 내 노력으로는 눈물 찔끔 나고 감동받고 이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를 장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자녀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있는 노사연이라는 가수 권사님 아시죠? 그분이 CTS에 나오는 김지선 집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김지선 집사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언니, 권사님, 애가 학교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갑자기 자퇴한대. 안 맞는데. 우리 부모가 이럴 때 당황할 때 있잖아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명언이에요. 그 노사연 권사님하고 선우용녀라고 아세요? 그분이 특유의 그 애들만 따라가 몰라 막 이러면서 나중에 그런 애가 효도해. 너 몰라, 가만히 있어. 그런 애가 효도해. 지금 말 안 듣는 애가 나중에 효도한다 너. 좀 이게 약했네 제가. 그러는 거. 우리는 몰라요. 앞길을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알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방법대로 계획대로 치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지금 은혜스러운 척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집에 있는 큰형처럼 은혜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보고 아빠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친구들, 청년들,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여러분의 아빠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살아난 자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로 살아갑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로 목회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로 이 교회와 여러분을 살려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송구 마지막 보내는 이 주일, 다른 어떤 능력, 기적, 제 목회 철학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뭐 넘어지고 뭐 쇼하고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교회, 여러분이 자녀들이 돌아오고 내 은혜가 돌아오고 은혜 받다 보면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 보기에도 부끄럽게 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본국의 가족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다. 그러면 삽니다. 그냥 예수님을 이용하고 적당히 믿는 척이 아니라 예수님께 올인,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나는 방황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돈 버는 목적,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사는 목적, 그 베이스 근저에는 아무리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눈물 날 일 많지만 내 신앙의 중심은,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아버지 예수님이 될지어다. 그럴 때 여러분은 복에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측은히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헬라어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스플랑기조마이라는 이 말인데요, 부모와 측은히 여기다라는 이 원문의 뜻은 뭐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 원문 자체의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제가 고통당할 때, 너무나 힘들 때 못해줘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저를 보여주시고, 이전에 저는 참 저희 사택이 참 높은 아파트였어요. 이전 아파트는 21층이었고 그 전에 17층 아파트였는데요, 왜 이렇게 저는 그렇게 때마다 일마다 은혜가 되는 것은 설교거리로 써놨어요. 일주일에 2번씩 경찰차가 출동을 해요. 저는 17층 사는데 수요 예배 끝나고 목회를 정리하고 밤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1층에 격리성 중증 1급 폭력 자폐아가 살고 있었어요. 제가 왜 주의 깊게 보면 그 1층 주인 아줌마가 예뻤어. 남편이 군인인데 고급 관료예요. 근데 집에 안 들어와. 아들 하나 있는 게 중증 폭력성, 우리나라에서 해결 못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 아파트 주민 다 나와. 101동, 102동, 107동까지 다 나와. 애가 집에 있는 망치로다가 다 때려 부시고 그 이쁜 엄마 두드러 패고 목 졸르고, 제가 기억한 거는 스패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다 때려 부시고, 싱크대 때려 부시고 이러면 동네 막 뛰어다니고 엄마 막 죽으라고 하고,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이사 가라고, 당신만 사는 거냐고, 시설로 보내라고, 그 자식 시설로 보내든지 딴 데 가라고. 엄마가 빌어. 제가 보여주고 무릎 꿇고 막 빌어. 101동 101호 앞에서 빌어. 우리 용서해달라고. 우리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다고. 막 빌어. 우리 아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여기 갈 데 없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위해 빌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라고, 예수님 좀 바라보라고, 교회로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집 나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고 계속 말하고, 선지자에게 말하고, 작은 종을 보내서 말씀하고 있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청년들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상담을 받아요. 너무나 힘들대요. 이 자리에 있는 30, 40대 또 50대 집사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만 대전에서, 대구에서, 세종에서 또 어디 또 있어요. 전국에서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교사하고 찬양대하는 우리 젊은 세대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가 귀하게 봐야 돼요. 귀하게 봐야 돼요. 근데 그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영혼이 나가버려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인생이 치열해요. 오늘 사고 쳤대. 박 대리한테 막 소리 지르고 끝을 봤대.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직장은 전쟁터와 같지? 너 사표 내고 직장 나오는 순간부터 네 인생은 지옥이 돼. 전쟁터가 돼? 좋아? 지옥이 좋아? 여러분 여쭤볼게요. 전쟁터가 좋아요? 지옥이 좋아요? 뭔 소리야? 빨리 가서 빌고, 내가 젊은 혈기에 한번 혈기 부렸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녹록하지 않아요. 올 한 해 지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녹록하지가 않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늘 흔들리고 늘 죽을 것 같고 너무나 무거워서 예배 동안에도 집중이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살려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0년도 1월 1일에 흔들렸죠. 밀레니엄 히트니 그때 한국교회 영화의 최고의 영화 10개 중에 선정된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 한번 거기 한번. 설경구 씨가 주인인데 마지막에 나 돌아갈래 이런단 말이에요. 일단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빚쟁이들 갔나? 여기 숨기 잘했네. 국밥, 맛있겠다. 저기다 소주 한잔 하면 죽이는데, 이 자식이 너무 직업을 아니에요! 근질어. 춥고 배고프고. 짜증나. 진짜.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나 다시 돌아갈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화 기억나세요? 그땐 철이 없었어. 대학 다닐 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죠. 마지막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어. 옛날에 좀 돈 좀 많이 만졌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 명예롭게 떵떵거리던 시절, 지금 늙고 병들은 분도 있지만 팔팔할 때로 돌아가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첫사랑의 날카로운 기억이 있던 이 설경구가 말하는 그 풋풋했던 인생의 전성기를 회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이 전성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금 견디기 힘들 만큼 방황하고 있어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나를 기다리시고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우리 부모보다 1000배 만배로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